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제의 핵심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제 갈망이라고 할 수 있고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사람이면서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면서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내가 배 아픈 거, 이웃이 잘 되면 내가 배 아픈 거.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웃이 잘 되면 좋습니까? 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항상 안전하기를 원하고 문제 없기를 원하고 아픔 없고 괴로움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 말은 호의, 은혜로운 선물, 자비, 기쁨 등 수많은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우리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거저주지 않으시겠냐. 아멘 됩니까? 그 하나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거저 주시는 분이라면 아들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뭔들 안 주겠냐.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실 것을 나는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실 거고, 문제가 발생한 자에게는 문제 해결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로함이, 평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나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다를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면은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제일 큰 난제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줄 수 있다면 돈도 줄 수 있고, 아들을 줄 수 있다면 성진도 성공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들을 줄 수 있다면 못 줄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픈 자에게 건강을, 문제 있는 자에게 해결을, 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바란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분의,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는 안 올려서 모르겠는데, 주은혜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한데 공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가문 대대로 이렇게 주의 종이고 목사고 선교사고 하는 그런 가문이랍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부모님도 형제들도 주일 하다가 이제 그 한 분은 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소천했대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라면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일한 분인데 그분한테는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슬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주 위독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위독할 정도로 근데 선교지에서 올려니까 올 수도 없고 안 올려야 안 올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서 기도 제목을 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죄를 하도 얼렁뚱깡 땡깡 치고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그나마 무슨 잘못해서 저런 일이 생겼겠다 하는데 아니 죽기 내기 생명 걸어서 죄를 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좀 아니 힘든 일도 적게 있고 좀 일도 잘 되고 잘 풀려야 될 텐데 어떻게 저런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가만히 아침에 기도하는데 야 욥을 좀 봐봐라. 욥을 봐봐라. 여러분 욥은 잘못해서 시험 당한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시험 당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욥이. 그렇죠? 나는 욥을 생각해 보니까 야 욥이 정말 미치게 억울했겠다. 하나님 원망도 불평도 뭐 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 욥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 동방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을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아니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알거지가 돼버리는 이런 신세가 됐다면 욥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의로운 사람들한테 고난을 자꾸 줄까? 아픔을 줄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들부터 똑같아요. 목사들도 자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는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무슨 거 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전부 이런 자랑하니까 아 그래 맞아 목사니까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저런 복을 줬어. 전부 와서 자랑하는 게 다 그런 거 맞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은혜 줬지 집도 샀다 그러고 차도 샀다 그러고 뭐 성공했다 그러고 출세했다 그러고 이런 거는 자랑 안 해도 될 만큼 아주 당연한 은혜입니다. 자랑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 그걸 굳이 자랑해가지고 그 자랑이 다른 성도들한테는 그러면 난 예수 잘못 믿어서 이런 복도 못 받은 사람이야. 오히려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할 거리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자. 사실 자랑은 어떤 걸 자랑해야 되냐면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나는 잘못도 없는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참고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입으로 정죄하지 않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잘 견뎌왔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 잘된 거 자랑해요. 그 욥은 그걸 자랑 안 하는데도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배로 축복해 주셔요. 자녀들도 그대로 더 이상 짐승들도 재산도 다 그대로 배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욥을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시험 준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한 믿음은 뭐다? 인내하고 견디는 거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되면 나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이러는가 봐.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복 주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 별로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들 자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다라는 말은 그 시험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시험을 네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 은혜요. 저렇게 하신 것도 주님 은혜요 하면서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정금 같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들은 자꾸 11조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뭐 집 샀다 아파트 샀다 뭐 샀다 이런 자랑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썩을 걸 줘놓고 내가 자랑받다니. 여러분, 썩을 걸 주시고 하나님 자랑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썩을 것보다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썩을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무언들 안 주겠냐?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해 준 거는 너희에게 재산이 많고 출시하고 성공하고 승진할지어다 이런 복을 안 빌어요. 사도 바울은 뭘 빌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의 축복은 인간적으로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평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 불안함 없는, 두려움이 없는, 걱정 없는, 안정감이 있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건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는 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해침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더주의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그런 악감심을 품게 만든 일이 없는 사람은 편안해요.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없는 나라. 여러분, 우리 지금 남한 쪽의 사람들이 북한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러죠? 북한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제 들이닥치고 언제 폭격하고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저 사람들은 우리 적이다라는 것을 딱 전제하고 있어 그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서 뭐 핵무기 연습을 하든 전쟁 연습을 하든 무슨 연합군 연습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그런 걱정, 그런 염려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의 그런 왕 있잖아요. 진시황. 영원히 죽지 않겠노라고 불로 척해로 보내 일본으로 보냈다가 언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그 바다에서 기다리다 죽은 그 자리가 그 중국 청도 교남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 여러 번 가봤지만 언제나 오냐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거 기다리다 죽었어요. 그 사람한테 불안은 뭐예요? 죽는다는 공포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을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은 그러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만 확실하면은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이요? 천국 가기 전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그 피할 길을 내주시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실 텐데 뭐가 근심 걱정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불안하고 왜 걱정하냐면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똑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에는 내가 기도한 즉시로 탁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해도 3번 해도 10번 해도 열흘 금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금식 열흘 안에 40일 하더라도 그 상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금식 40일 해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딴짓하면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금식 안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여 때를 기다리나이다. 그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뭐라 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방식대로 해줄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낫게 해달라면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눈도 봐도 안 낫고 아무리 열흘 금식해도 안 낫고 아무리 한 달 금식해도 안 나.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지 하나님이 없으신지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들게요. 내일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대상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는 걸 나는 원해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우리 아들은 짝이 없는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 기도는 안 하더라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기도까지 하면서도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점치러 가가지고 점칩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갈 만해요? 못 가요? 언제 짝 만나요? 못 만나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믿는 척하고 기도는 했는데 다 엉뚱하게 내 방식 내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방법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이루어주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늦게 이루어주시든 방법을 다르게 이루어주시든 급하게 이루어주시든 다 다르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나한테 아빠 나 칼 좀 줘. 그러면 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한테 칼 달라고 칼 주면 그건 바보 아빠예요. 그러니까 칼 주는 게 아니라 칼 같은 거를 갖고 놀 수 있도록 다른 거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애는 그걸 칼인 것 줄 알고 신나게 갖고 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우리 이 세상에 안 남아있어요. 왜? 타락해서 죄 짓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야 너네 중에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딱 한 가지씩만 소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우리 이은성 권사님 뭐 구하겠어요? 네. 다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 장가만 보내주신다면 아니면 나는 아파트만 산다면 뭐 나는 안 뭐만 한다면 다 그럴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 주면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1등 부자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이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럼요 만족하고 말고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사람은 조금만 더를 원해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모든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너희 생명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최고는 뭐냐? 천하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해놓고 이제부터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이미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내놓은 분이에요. 자기까지도 다 드려진 분이에요. 나한테.
그러니 예수님이 나한테 자신의 생명도 내놓은 분이 우리 안전을 좀 지켜주십시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생명도 나한테 우리 죄를 위해서 내놓으신 분한테 주님 아파트 좀 하나 주실 수 없겠어요? 우리 주님 뭐라 하겠어요? 야, 그깟 아파트 다마나 내 생명도 너한테 줬는데.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왜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안 오시고 나를 위해 안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훌륭하셔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보니까 내 주변에 우리 사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수십 명이. 내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고 나한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그 친구들처럼 언영 갖겠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돈 좋아하고 그 사람들처럼 술 좋아하고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데 내라고 무슨 뾰족한 수 있겠어요? 나도 그들처럼 타락하고 나도 그들처럼 병들고 나도 그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나는 그들보다 아직도 살아남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뭔들 안 주셨어요.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불안과 이런 위험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던져줬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질병에 처했다도 우리 주님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뭔들 우리에게 못 해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기 위하여 당신을 바쳤고, 그것도 누구 뜻대로? 본인이 원해서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해서 주여 하고 달려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일도,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일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선한 일은 선한 일인데 내 방식대로 선한 일을 하면 내 의가 드러나요. 그 내 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공로와 영광이 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영광이 저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모든 착한 일, 모든 믿음의 삶, 모든 의로운 삶은 우리가 하더라도 절대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낮아질수록 살아나는 종교.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지 아세요? 첫째 이유는 기독교가 너무 거대해져서 그래요. 너무 거대해져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자그마한 나라의 한 인구가, 어떤 나라는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돼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의 대통령도 있는데 여기에는 성도가 몇십만 명이 되잖아요. 대통령급이에요. 대통령급. 그러니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한 건 우리가 다 봐서 알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권세는요, 힘은요 말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 돼버려요. 옛날에 나라 임금들이 다 말하면 그게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도 있잖아요.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면 그 도와줬는데 나중에 신세 갚으려고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한테 해마다 몇십 년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애들이 우리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이놈의 자식들 우리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없으려면 우리는 유학생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그래서 서운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서운함이 생겨서 시험 들어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이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 영광은 아버지께, 모든 찬양은 아버지께, 모든 공로는 아버지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 의와 내 공로, 내 영광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우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인들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준 바 되셨으니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진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므로 만족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